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는 15장 전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먼저 잃은 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양 한 마리가 그 사람에게 뛰쳐나가 잃어버리게 되면 양 99마리를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갈 자가 여기에 없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을 찾으러 하루 종일 나아가서 수고한 그 사람이 드디어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집에 돌아와 자신의 아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잔치의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낯선 길에서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 그 양은 이제 주인을 만나서 안전한 우리로 돌아오게 되어서 기쁠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는 하루 종일 그 양을 찾아 헤매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양을 못 찾으면 어떻지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인데 하루 종일 다녀서 그 몸이 수고하였지만 이제 드디어 양을 찾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자신의 모든 수고함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면 집안을 온통 쓸고 찾으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500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놀다가 그 동전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떼구르르 굴러가지고 장롱 아래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장롱과 방바닥에 그 빈 공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원을 빼기 위해서 얼굴을 방바닥에 딱 붙이고 눈으로 이렇게 봐도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효자손 갖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감각으로 타다닥 하면서 하루 종일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됩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쯤 되겠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이 주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의 끝부분에는 덧붙여진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 찾는 자들은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죄인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늘에서 의인 99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보다 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함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서 매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한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규모가 커서 많은 새로 등록하는 신자들이 있다면 그것도 기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교인들이 수평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또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 새 가족이라고 환영을 하는데요. 진정한 새 가족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입니다. 교회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난 삶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세례를 받게 될 때 바로 하늘에서는 천국의 잔치가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땠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이 음성이 들렸지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분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는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 한신교회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초대를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형님이 아우에게 먼저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누가 형님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그러면 잠깐 마스크를 한번 내려보세요. 한 3초 정도 내려보시고 내가 형님인지, 옆에 있는 분이 형님인지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형님이 먼저 아우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야. 네, 형님 말을 들은 아우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우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 형님. 저도 형님을 따라서 소중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형님이 아우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 최고. 네, 요즘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데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매주 교회에 나오면 하늘의 천국의 잔치가 바로 이곳 가운데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한신교회 가운데 매주 이러한 기쁨의 잔치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탕자 이야기를 보면 마지막 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잔치를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리하게 관찰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이들이 인정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것은 가나안 혼인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 6월절 식사, 이 잔치를 하셨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다라고 15장, 누가복음 15장 1,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걷는 자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에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이 아주 미워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세리의 가족들은 항상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세리 마태가 있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가 네 예수님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있죠? 삭개오 세리지요. 키가 좀 작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한 열정은 참 컸던 사나이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집에 묵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삭개오가 네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서 순종하고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어령 교수의 디지로그 책을 보면 우리 민족은 먹는다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도 먹는다고 하고 돈도 먹고 욕도 먹고 챔피언도 먹고 축구할 때 한 골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겁을 먹었다라고도 말하고 애를 먹었다라고도 말합니다.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이 대화가 통하면 말이 먹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말이 먹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우리 금요 예배에 나왔는데요. 우리 청년들 금요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들을
이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 물 좀 먹었네. 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네, 이쪽에 네, 이렇게 코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차차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분당에 맛집이 많이 있죠. 여러분, 맛있는 어떤 음식을 또 먹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누구와 먹는가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제가 읽다가 그 가운데 오늘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사람과 먹게 되면 아무리 비싼 음식일지라도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화 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다면 어떤 음식이라도 잘 소화되고 건강한 몸이 되게 할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을 먹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먹으면 상처도 아픔도 미움도 녹아내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식탁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식탁이 상처와 아픔과 미움이 녹아지는 그러한 식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이들을 환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죄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죄인, 의지할 곳 없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죄인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풍속을 보면 빵을 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그 빵을 나누어서 먹었는데요. 이 빵을 나누어서 서로 함께 먹게 되면 이 빵이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게 되지요. 원래 이 빵은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소화를 시켰지만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사람들과 절대 식탁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되찾기 위해 그들과 하나가 되는 식탁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다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의 것을 내가 속이거나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아온 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게 되자 삭개오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삭개오를 보시면서 구원이 이 집안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이 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해도 되겠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내 주님이라고 대답하시면서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이야기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유산으로 줄 그 돈을 저에게 미리 좀 주십시오.
당시 법대로 하면 장자는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고 차남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되는 것이 유산인데 먼저 달라라고 말하는 이 작은 아들을 호통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작은 아들이 원한 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정리해서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는 친구들을 만나고 창기들을 만나 돈을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잘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탕자의 돈이 다 떨어지자 그 많던 친구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탕자는 기댈 곳도 없는 타국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돼지가 먹는 먹이를 먹고 싶어도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탕자는 그것마저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이러한 짐승이죠. 이 돼지가 먹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탕자는 그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이러한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찮은 돼지보다 못한 이러한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하고 먹을 것이 참 많고 아버지의 일꾼들조차 먹는 것이 풍부하였는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탕자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일꾼 중에 하나로 써달라라고 부탁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집으로 그의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는 먹을 것이 없는 비천한 삶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지었음을 한탄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 이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라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이 떠나버린 그 길, 아버지는 항상 그 길에 나가 다시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오는 것이 보이지 않고 아들이 오는 것이 언제일지 모르는 약속이 없는 기약되지 않은 날이지만 아버지는 늘 그곳에 나가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기 먼 곳에서 점처럼 작은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니 그것이 점점 다가오고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계속 보니 그것이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아버지는 갖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모습, 그 아들의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도 이것이 바로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이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가엾이 여기고 그 목을 안아 입을 맞춥니다. 아마도 탕자는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의 옷에서는 돼지 오물의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또 그의 옷은 누추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얼싸안고 얼굴을 부빕니다. 아들의 얼굴에 뽀뽀를 하며 인사합니다. 이것은 용서를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아들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울먹이며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종을 부릅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발에 신발을 신겨라. 당시에 아들이나 가족들만 신발을 신고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아들의 모든 권위가 회복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림을 받고 어떠한 존재가 되었느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이어주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을 이어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탕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덧붙여진 이야기가 있지요. 바로 큰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집안에 음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분위기인 것을 알게 되자 종을 통해서 그 사연을 듣습니다. 큰아들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가 말합니다. 나는 죽도록 아버지를 위해서 섬겼지만, 그렇게 일하였는데 염소 새끼도 나에게 주지 않으시더니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아가 창기들과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시는군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바로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내가 잃었다가 그 아들을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은 아직도 불만이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좋았고, 그 동생이 돌아왔어도 아버지가 환대하지 말고 그 동생을 혼냈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큰아들을 탕자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마음에 불편함이 있자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나아가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도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들을 환영하면서 받아주는 것 정말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혹시 큰아들처럼 못마땅해 하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한 우리는 사람들을 선택해 가면서 주님 앞에 초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환영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에는 죄인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여러분 23년 전에 이곳이 지어졌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지어진 이 자리 가운데 이곳에 많은 분들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찾기를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죄인들로 가득 차게 되고 이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좋겠습니다. 탕자처럼 인생에서 실패하고 갈 곳이 없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밤 우리는 지옥은 텅텅 비고 천국은 가득 차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를 자유로이 떠났다가 그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자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바로 저희들이 아닌지요. 이제는 늘 아버지 앞에 거하며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저희도 잃어버린 자를 함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신자화하는데 쓰임받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